목사님들, 우리 청회장 교단의 어른들인데, 아유, 오 목사님이 책을 내셨다면 제가 또 기쁜 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가야죠. 그 오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청회장부터 대학 총장까지 다 와서 축사를 해주겠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인지도가 높아진 거죠. 네. TV 4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대학 총장도 TV 안 나오더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만 전하는데도 그렇게 높여주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고요. 자, 에베소서 3장 같이 보면서 14절부터 이제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 강의 5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죠. 아멘. 자, 이 바울이 말이죠. 에베소 교우들에게 기도한 내용이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바울이 기도를 보면서 또 제가 참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에 참 이게 우리 삼방원에 나이가 먹으면 눈물이 많다 그래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눈물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 차디친 감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시작. 자,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 감옥이 차디친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우들을 향해서. 그게 슬픔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안에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우들에게 그 하나님의 더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와 넓이로 할렐루야 정말 저들이 알게 주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입니다. 다시 지금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기에 이 바울은 감동하고 있는 거죠. 이름을 주신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름을 줬다는 거죠. 그 이름이 뭐죠, 여러분?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참 그 감동이 된 것입니다. 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믿으면 아멘.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주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러죠. 아멘.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을 믿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안 믿었죠? 시작. 이제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아주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지식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로 우리의 취약함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 바울 서신에 보면 늘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교우들에게, 갈라디아서 교우들에게 늘 편지하면서 내가 기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멘. 기도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필수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잘하지 않느냐? 왜 말씀이 지식으로 그냥 굳어져 있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목사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다시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경험되어지고, 기도할 때만 그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가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은 뭐냐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내가 여러분에 고백했어요.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늘 피곤해도 힘들어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한테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바울이 또 무릎을 꿇고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들에게 정말 예수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이 어떤 이름도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권세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 지식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이 말씀이 곧 능력이고 생명으로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세요. 그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이들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삶 속에 언제나 나를 갖다가 육신을 붙들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만이라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쫓아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 이름이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이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저는 내 자신에게 늘 명령합니다. 내 안에서 더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 영혼에 떠나갈지어다. 나를 언제나 게으르게 만들거나 나를 언제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볼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것이요. 이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찬 감옥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 무릎 꿇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방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차지찬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죄송한 마음이 많고 눈물로 기도하는 건 그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바울처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또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여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나를 또 찌르셔서 많이 울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이라 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어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뭐 밖에는?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런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 교회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왔지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아쉬운 거, 그게 뭐냐면 예수가 빠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제천에서 우리 강사님 오신 분 있었잖아요. 그 동생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전한 것을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아유, 어떻게 말씀 전한 걸 평가하나 이 사람아. 아닙니다 형님, 꼭 목사님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형님이니까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말씀해 주세요. 네? 박정민 목사님 알죠? 네, 제천에서 오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설교도 시작도 부드럽고 참 부드럽게 잘했는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빠져있다. 복음이 빠져있다. 조금 더 예수를 강조하고 복음을 좀 더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고 얘기했더니 아주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지 형님, 맞습니다. 아,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그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지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책을 내가 돈 주고 사라 그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이 밖에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없다. 아멘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복음이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저들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가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꼭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뭐죠? 예수께서, 또 예수죠.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이곳에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가? 그리스도는 뭐라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입었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분명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예, 예수 이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정말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주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아멘. 뭘요? 속사람.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간다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본이 될 만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이 속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속사람으로 유대인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받는 할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바뀔 수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겉과 속이 얼마든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얼굴 볼 때는 내가 얘기했잖아. 다 또 한번 해봅시다. 얼굴은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자세히 보니 속은 지랄일세. 늘 겉과 속이 다른 거지, 여러분. 에?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누우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라 그랬어요. 왜? 정직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희 아비가 거짓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제는 나는 마귀와는 상관없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잠깐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믿으면 아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아비가 마귀인 사람, 그런 사람은 여전히 거짓을 제 것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볼 때 말이죠. 그 영성이라는 건 정말 내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감옥에
그 처짓한 감옥에서 그 무릎을 꿇고 그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야, 내가 감옥에 갇히면 그럴까? 아, 이 새끼들 면회도 안 오고 진짜, 아, 담임 목사 알기를 진짜 우습게 하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말이야. 저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데 장로님 면회 안 오고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막 이러면서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 바울이 비교해 보면 발끝도 못 따라가는 이 저 같은 거는, 예? 참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저는. 예? 하나님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을 저에게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 면회 안 온다고 승정질은 부리고 성질은 내도 말이죠. 예?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어. 하나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그리고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거지.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 아, 얼마나 멋있어. 저 이렇게 멋있는, 아, 난 왜 이런 진짜 이런 멋있는 목회를 못했을까?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 아주 막 쪼잔하게 살지 말고 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멋지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 멋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 진짜 이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구원이에요. 지식으로 알면 구원 못 받아요. 시험 봐서 자격증 따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구원받은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항상 언제나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 어떻게? 구주로. 뭘로요? 구주로. 너희들의 주인으로, 너희들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수준 차가 너무나, 나는 너무 수준이, 너무 진짜 형편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이렇게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정말 멋있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얼마나 멋있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냥 권익원 집사님이 이번에 그냥 수입이 그냥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 되게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서 아멘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권익원 집사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없으며 아멘 안 하잖아. 이게 정말 너무해. 아유 1,000만 원에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게 없어.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목사님 그런 기도 필요 없고 그냥 한 달에 매출 1,000만 원 이러면 안 된다니까. 기도 차원이 다르잖아 지금. 예, 바울이. 난 여기서 참 진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영적인 수준이라는 게 영성 자체가 달라 나 같은 놈하고는.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는구나. 이런 영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갖게 하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아멘이죠? 얼마나 멋있냐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이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는 거야. 할례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할례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야.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늘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은 말이요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이건 여러분 속도 있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책을 쓰는데 자꾸 보면서 제가 그 사인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사인을 연습할 걸. 좀 멋있게. 이게 참. 사인하고 나니까 좀 뭔가 좀 밋밋한 것 같아. 좀 멋있게 좀 이렇게 좀 사인을 그걸 좀 연습해 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나 사인보다 중요한 게 책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나니까 말이죠. 참 정말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살아도 나는 형편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같은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목사를 만드셔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랑을 알아야 변화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알아야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사랑을 정말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그냥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니까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부부간에도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 바울이 멋있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고 할렐루야. 그걸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냐는 말이죠. 네? 1,000,000원 벌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그냥 성경 20절,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송실 뭐 하는 거야?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참,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이 정말 멋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참 저를 많이 가슴이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내가 구한 건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요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쓰고 책을 쓰고 한계는 여기까지야. 근데 지나고 오면 성령은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성경을 보는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항상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셔서 이 책이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오나 좀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책방에 또 우리 제 서점에 있는 책을 수백 권이 있는데 수천 권이 있는데 쭉 보는데 글쎄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디자인도 구성도 제목도 또 영적인 이 멘토 하나도 할렐루야. 이런 이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책을 만들 때 빨간색으로 할지 글씨는 뭐로 할지 하는데 오늘 제 마음에 또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근데 이게 딱 하니까 책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문구 하나 이런 영적인 표현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나는 이것만 구하고 있는데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항상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2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중요한 거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믿으면 아멘. 이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예수의 핏값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멋있어요? 아니 진짜로. 아니 나도 참 이게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 참 언어가 참 너무 좋다, 영적 멘트가 너무 좋습니다 이러는데, 이 바울이 이것 보면은 나는 뭐 잽도 안 되는 거죠. 멋있잖아요. 어떻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냐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야, 얼마나 멋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함께 누리고, 우리가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